전도서 9장 말씀입니다. 3.1절날 시청과 광장에서도 기도했지만 곳곳에서 기독교인들이 다 기도를 했어요. 저도 이제 거기를 다녀봤는데 우리가 3.1절날 우리 기독교인들이 33명 중에 기독교인이 16명이에요. 그러니까 50% 가까운 자들이 3.1운동의 주동자로 그렇게 활약을 했어요. 그런데 손병희 선생님은 천도교가 그때는 국민종교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15명이 천도교, 그 다음에 불교가 2명. 그래서 천도교는 조직이 없었어요. 기독교는 조직이 좋잖아요. 다 모여서 기도해라 그러니까 막 다 와서 부르짖어 기도하잖아요. 조직력이 있기 때문에 기독교가 폭발적인 힘을 가지고 이 만세운동, 독립운동을 해가지고 이게 큰 영향을 미쳤어요. 그때는 우리나라의 기독교가 1%밖에 안 됐어요. 지금은 20%가 넘는 기독교인들이에요. 그런데 우리는요, 다시는 정말 나라의 주권을 빼앗기는 일이 없도록 해야 돼요. 근데 우리나라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어요? 계속 사회주의로 가고 있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은 절대로 이거를 이승만 대통령이 자유민주주의를 위해서 메가더 장군을 통해서 인천 상륙작전 해가지고 그나마 남한으로 이렇게 3파서 깔라가지고 우리한테 자유를 줘가지고 우리가 예수 믿고 사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좀 많이 퇴색돼 가고 있어요. 김정은이가요, 싱가포르에서 대우를 얼마나 받았는지 몰라요. 뭐 때문에 대우받았어요? 핵무기 때문에 대우받은 거예요. 그런데 김정은이는 북한이 뒤집어지지 않는 한 핵 포기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이번에도 웬만한 건 놔두고 자기네들이 말한 대로 그렇게 미국하고 합의를 하기를 바랬지만 트럼프가 개인적으로는 문제가 있지만 하나님이 트럼프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우리는 이번에요 그걸요 정말 서명해서 우리나라 망합니다. 그거는요 핵을 놔두고 핵을 이고 살고 이제는 미국하고 북미 간에 딱 합의가 되면은요 우리는 망하는 우리나라는 망하는 거예요. 트럼프에 그래서 남한에 있는 자유주의 자유를 정말 하나님께서는 허락하시고 우리 남한을 통해서 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번에도 이것을 막아주신 거예요. 정말 천만 다행이에요. 이 상태로 우리가 합의를 했다면 우리나라는요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앞으로도 뒤로도 물러갈 수가 없는 그런 비극적인 일이 일어납니다. 절대적으로 우리가 앞으로도요 나라의 주권을 빼앗기고 우리나라가 사회주의로 가는 것은 막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전도서에 들어가면은 전도서는 누가 썼어요? 솔로몬이 썼어요. 솔로몬은 부귀, 명예, 모든 것을 다 소유했어요. 지혜까지도. 그래서 세상을 다 소유도 해보고 누려도 보고 전부 후무 이렇게 부귀 영화를 누린 왕이 없을 정도로 이렇게 소유하고 누려본 자가 누구요? 솔로몬. 솔로몬 이름 뜻이 뭐예요? 평강, 평강. 그러면 솔로몬 자판기, 솔로몬 이름 많이 붙지요? 예, 평강이라는 그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솔로몬이 세상 이치를 다 연구해봤어. 연구해보면 인생이 답이 나와야 되잖아. 뭐라고? 근데 오늘 솔로몬이 다 연구해본 결과가 뭐냐? 알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인생은. 여러분 인생은 알 수 없다. 절망이잖아요. 인생은요. 왜 알 수 없다고 말했을까요? 앞날을 하나님께서 비밀리에 붙여놨어. 누구도 몰라. 그러니까 귀신들이요 이것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앞날 비밀에 붙여놓은 것을 알고 지네들이 앞날을 봐준다고 하는데 천만의 말씀. 그거는 앞날은 누구도 모르고 누구 손에만 있어?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주관자라 우리의 앞일은. 그런데 하나님께서 무엇을 통해서 일하시나? 때와 기회를 통해서 일하는 거예요. 사람은 다 때가 있어.
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안 돼도 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또 되다가 안 되는 사람도 있고, 사람은 다 때를 주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예요. 누구의 때에? 하나님의 때. 때야 기하는 누구의 고난이에요? 하나님의 고난이에요. 우리의 고난이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 때, 우리 지금 이 때에 안 해준다고 그러지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인생을 전부 다 주관하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그러잖아요. 우리의 생사복을 주관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의 생사복을 다 주관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오늘 말하고 있는 것이 소망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늘나라 소망을 바라보고 이 땅에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소망은요, 거짓가라도 있어야 돼요. 거짓가라. 소망이 없으면 사람이요, 바라는 것이 없으면은요, 인생이요, 안 되는 거예요. 거짓말 소망이라도 있어야 그것 붙잡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요한복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천국집을 예비하면 내가 너희를 다시 와서 데려가겠다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이거는 1.1도 변하지 않고 반드시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왜 오시는 거예요?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시려고? 천국으로 인도하고 이 약속을 지키려고 오시는 거예요. 이보다 더 확실한 소망이 어디가 있어요? 우리는요, 이 마지막 때에 예수님이 우리를 데리러 온다는 이 소망보다 더 확실한 소망이 어디가 있어요? 우리에게 이 소망을 주셨어요. 우리는 소망, 하늘나라를 보고 살아가야 된다는 게 오늘 답이에요. 그러면 솔로몬이요, 인간의 이치를 다 살펴봤어. 9장 1절 앞두고 가겠습니다. 내가 마음을 다하여 이 모든 일을 궁구하며 살펴본 줄, 연구하고 솔로몬이 살펴봤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 절 읽어보세요. 뭘까? 뭐예요? 크게 읽어봐요. 의인들이나 제자들이나 그들의 행위나 모두 다 하나님의 손에 있으니. 다음에 의인, 제자, 그들의 행하는 모든 일이 다 누구 손에 있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 내 주권, 내 생각,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내 생각, 내 뜻대로 되면 여러분 빌딩 매체해놓고 왜 못 살았어? 왜 여러분 아프고 살아? 왜 여러분 어렵고 힘들고 돈 없어서 그렇게 사냐고. 내 생각, 내 뜻으로 다 부자 되고 전부 다 돼야지. 살아보니 어때? 얻은 게 내 생각, 내 뜻대로 안 되더라 이거요. 누구의 뜻대로 돼요? 하나님의 모든 것이 주권 안에 있다. 그 다음에 사랑을 받을는지 미움을 받을는지 사람이 알지 못하는 것은 모두 그 미래임이니라. 여러분, 과거 일은 귀신도 알고 우리도 알아. 근데 미래 일은 아무도 몰라. 비밀이야 이게. 하나님의 비밀이야.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를 다 아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뭐예요? 사랑받을 짓을 해야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거예요. 아멘? 사람한테도 사랑받을 짓을 해야 여러분 이쁘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사랑받을 짓을 해야 여러분 예쁜 거예요. 예쁜 거예요. 우리 미래를 알아 몰라? 미래 알아? 알아? 네, 몰라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쓰레기 버리러 나갔어. 그런데 어떤 여자가 그냥 이 세상 실현당하고 죽어버려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14층 옥상에서 떨어져 버렸네. 그런데 필 쓰레기 버리러 가는 남자 머리에 탁 떨어진 거야 그게. 그러니까 둘 다 한날 한시간 떨어진, 나 여자는 떨어져서 죽고 남자는 아래서 떨어진 여자한테 맞아서 죽어가지고 죽었어. 여러분, 이걸 하려고 그러면 누가 쓰레기 버리러 가겠느냐 이거야. 1초만 비껴서도 안 죽잖아 이게. 그래서 사람은 1초도 모른다는 얘기예요. 1초도 몰라. 그래서 인생사는 다 누구의? 하나님의 손에 맡기고 살아야 된다는 얘기요. 2절 합독하겠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모든 것이 일반이라. 우리는요, 미래는 알 수 없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알아. 어떤 건 알아요? 다 죽는다는 것은 알아.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사람은 반드시 죽는 것은 정한 이치다. 강가라면 7, 80이야. 죽는 것은 뭐다? 정한 이치다. 전부 다 죽는 것을 다 알아. 우리 부모가 죽고
우리 그 우의 조상들이 다 죽고 이런 걸 봤기 때문에 나도 반드시 죽는다는 것을 아는 거야. 아무도 피할 수 없어. 오늘 하루가 가면 갈수록 우리는 어떻게 해요? 죽음 앞으로 한 발짝 한 발짝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안 죽어요. 나는 오래 살아요. 사탄은 끊임없이 오래 산다. 오늘 일을 내일로 미뤄라. 끊임없이 미룹니다.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죽는다고 생각하면 여러분들은 준비되셨느냐? 이거예요. 준비됐어요? 아멘 할렐루야 갈 수 있어요? 아멘 할렐루야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오늘도 준비하고 내일도 죽음을 준비하는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예배를 드리고 내가 죽는다면 여러분 이 생각을 하고 예배를 드리러 와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 의인과 악인이며, 여러분 우리가 의인은 잘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죠? 악인은 어때? 마땅히 죽고 길가에 가서 넘어져서 코 박고 죽어야 된다고 생각하잖아. 그래 안 그래? 에? 선하고 깨끗한 자와 깨끗이 아니한 자면 제사를 드린 자 제사를 드리지 아니한 자의 결국 일반인이 선인과 죄인이며 맹세하는 자 맹세하기를 무서워하는 자 다 일반이라. 결국은 누구나 차별 없이 다 동일하게 죽음은 피할 수도 없고 전부 다 죽는다 이거야. 일반이라 다 동일하다 이거야.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믿는다고 우리가 안 죽어요? 다 죽는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3절 모든 사람의 결국이 일반인 그것은 해 아래서 모든 일 중에 악한 것이니. 아멘. 다 죽는 것은 다 동일한데 이 세상에 보니까 이 세상에는요 악한 악이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악이 있느냐? 그 다음 곧 인생의 마음에 악이 가득하여 악이 가득하다라는 거예요. 악이. 그래가지고 다 어떻게 사느냐?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다가 후에는 죽은 자에게로 돌아가는 것이라. 이게 뭐냐? 악이 가득해가지고 다 미쳐서 사는 거야. 돈에 미쳐 살고 사랑에 미쳐 살고 부귀영화에 미쳐 살고 명예에 미쳐 살고 다 한 가지 미쳐 살아. 사람들이 다 미쳐 사는 거야. 이렇게 자기 정욕에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다 그것에 미쳐 사는 거예요. 그 정신 빠져 사는 거예요. 그게 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에 미쳐 살 것인가? 무엇에 미쳐 살까요? 주님에 미쳐 살아야 돼. 이거는 후회 없는 삶이요. 아멘. 아멘. 그 다음에 죽은 자에게로 돌아가는 것이라. 여러분 죽음을 돌아간다고 그랬어요. 우리 육은요 흙으로 만들었어요. 흙으로 돌아가요. 영혼은 본향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죽음이라는 게 뭐냐? 우리 육하고 영혼하고 분리되는 게 죽음이에요. 분리되는 거예요. 육은 흙으로 돌아가지만 영혼은 어디로 가는 거예요? 하늘나라. 하나님 본향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단 조건이 있어. 예수 믿어야 하늘나라 가는 거지 예수 안 믿으면은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펄펄 끓는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 앞에 예수 없는 인생은 절망이에요. 절망. 이 성경은 절망을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솔로몬은요 반드시 소망으로 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중동지에게는 속담이 있어. 오늘 속담을 들어서 아주 쉽게 표현하는 거예요. 속담을 들어서 사자는 뭐예요? 동물의 왕이죠. 개는 뭐예요? 히브리 사람들 경멸하는 대상이야. 대상. 우리도 그러잖아. 사람이 사람짓 못하면 개만도 못한다고 그러잖아. 그래 안 그래? 에? 그래서 사자 개를 비교해. 사자 합독하겠습니다. 모든 산자 중에 참여한 자가 소망이 있으면 살아있는 자에게는요 소망이 있어. 소망이.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나음이라. 속담이야. 속담. 이게 고대 중동적 속담. 산 개가 사자가 왕이 죽으면 끝이야. 끝. 우리나라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죠. 개똥밭에 굴러도 무엇이 낫다? 이승이 낫다. 우리나라 속담하고 비슷해. 이게 살고 보라는 거야. 살고. 왜 살고 보라고 하는 건가? 그 다음 절 5절 무릇 산 자는 죽을 줄을 알되 죽은 자는 아무것도 모르며 죽은 자에게는 모든 기회가 다 잃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예수 믿을 수 있는 기회, 회개할 수 있는 기회,
모든 것이 다 죄가 이제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단 하루가 나의 일생의 전부라면 무엇을 하시겠어요? 여러분 무엇 하시겠어요? 하루가 나의 일생의 전부라면 무엇 하시겠어요? 여러분 뭐 하시겠어? 뭐 하겠어? 이거다가 저거다가 엉뚱소가 가버리잖아요. 회개하는 거예요. 죽어서는 회개할 수가 없어요. 죽어서는 회개할 수가 없어요. 모든 것이 끝나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죄라도 회개해야 그래도 갈 수 있잖아요. 천국 하나님 앞으로. 눈물을 흘리고 내가 하나님께 회개를 해야 부끄러운 구원이라도 받을 수 있을지 어떻게 알겠느냐 이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요, 인생이 죽으면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영원히 놓치고 지옥가로 가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가 사자보다 어떻게? 개가 낫다. 우리가 개똥밭에 굴러도 살아있는 게 낫다라는 거예요. 기회가 있기 때문에. 그 다음, 다시는 상도받지 못하는 것은 그 이름이 잊어버린 바 됨이라. 여러분 가족들도 시간이 지나면 잊어버려요. 남편이 죽은 것도 아내가 잊어버리고 살아. 잊어버리니까 살지 못 살아. 아내가 죽은 것도 남편이 다 잊어버리는 거야. 잊어버리니까 살지 못 사는 거야. 다 잊어버린다라는 거야. 그 다음, 저희가 다시는 영원히 풍복이 없느니라. 그 다음 6절, 그 사랑함과 미워함과 시기함이 없어진 지 오래니 해 아래 행하는 모든 일에 저희가 다시는 영원히 풍복이 없느니라. 해 아래서 사랑하고 미워하고 시기하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는요, 죽고 나면 다 끝나버리는 거야. 그것을 어떻게 이 세상에 있었던 것이 기억해 못하는 거예요. 이제는요, 다 끝나는 거야. 모든 것이 다. 이것이 영영이 이제는 없어요. 영영이 이제는 다시 되돌릴 수가 없다. 저는요, 제가 항상 하는 말이, 여러분 그냥 전도할 것 없이 죽어가지고 10년만 있다가 다시 한번 인생의 기회가 있다면, 아니 100년만 있다 인생의 기회가 있다면, 전도 안 해도 죽어보니까 알아. 가서 보니까. 그런데 100년도 아니고 1000년도 아니고 10,000년도 아니고 영원히 인생에게는 다시 기회가 없어요. 한 번 지옥으로 정해지면 영원한 것이고 천국이 정해지면 영원한 것이에요. 그래서 인생은 한 번뿐이고 한 번 죽으면 영원히 결정되어집니다. 그래서 살아있을 때 예수 믿고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기회를. 그럼 여러분 나이 한번 생각해봐봐. 지금 몇 살이면 얼마나 믿겠는가. 그래도 그 나이 갖고 돼? 내가 보니까 죽을 것 같은 사람이 오래 살고 안 죽을 것 같은 사람이 오늘 죽어버리더라고. 40대도. 그래 안 그래? 아유 어이없이 그런 애들이 많이 있었어. 졸지에 당해. 그래서 우리가 언제 죽을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건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요, 맨날 이런 것만 살고 고민하고 어렵게 힘들게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게 있어. 그것이 뭐냐? 첫 번째가 먹는 거예요. 먹고 마시는 거. 7절 합독하겠습니다. 너는 가서 기쁨으로 내 식물을 먹고. 여러분, 밥 먹는 일이 특별한 일이에요? 일상적인 일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 일상적인 일이기 때문에 이것을 먹으면서 기쁨으로 먹어요? 맨날 감사함으로 먹어요? 감사해서 내가 아주 좋다. 그러면서 막 먹어 이렇게 감동해서 먹어? 아니잖아. 좀 막 더 잘못 먹어서 아니고 더 많이 쓰는 거 못 먹어서 아니고, 우리 새끼들은 뭔 일인지 먹으라고 그러고 엄마 그런 얘기 하지 말라고 안 먹어. 안 먹어. 감사하게 먹질 않아. 예? 그러면 엄마는 옆에서 어쩐 줄 알아? 무엇을 먹나 이렇게 봐 새끼가. 그래갖고 무엇을 먹으면 내가 해주고 먹으면 얼마나 기쁜지 몰라. 얼마나 기쁜지 몰라. 이게 부모 마음이야. 그러니까 부모가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먹는 거 조금 고작 반찬 한두 젓가락 그 먹는 거 그거 보고 기뻐해가지고 그 시간을 버려서 하는 거야 이게. 그런데 이것을 감사함으로도 안 먹고 기쁨으로도 안 먹으면은 속상해. 속상해. 하나님은 내가 선물이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기쁨과 감사함으로 먹으라는 거예요. 이게 너희 복이라는 거예요. 복이라는 거예요.
저는요 내가 안 만들어도 내가 바쁠 때 밥을 할 시간이 없어. 너무 바빠. 아래 김밥집도 없고 있어서 감사하대. 그 집이 없으면 나는 밥을 어떻게 먹고 살까? 얼른 먹으라고 하면 그 차에서 비워 먹고 막 이렇게 가는 거야. 그거를 그 시간이 없어가지고 그것도 감사. 내가 내 돈 주고 사 먹어도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야 이게. 응? 그게 없으면 여러분 너무너무 골아프잖아. 어? 나는 동네 목욕탕도 고맙고 감사해. 그게 없으면 차 타고 어디까지 가야 되잖아. 모든 것이 다 우리를 복되게 하려고 다 주변에다 두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먹고 마시는 것이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먹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이거를 좋아한다 이거예요. 이걸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것을 알아가지고 항상 놓고 나서 이렇게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하고 먹잖아. 아멘. 이제는 밥 먹을 때 어떻게 해야 되겠어? 이걸 보니까 이제는 기도가 나오겠어 안 나오겠어? 나오죠. 잊어버리다가도 먹다가라도 뜨다가라도 아이고 오늘 말씀 생각하면 9장 말씀 생각하면 또 9장 7장 말씀 생각하면서 또 기도하게 되는 거야. 그러면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마시는 것도 포도주 이것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명령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기쁨으로 먹고 마시라는 게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아멘. 왜? 이 먹고 마시는 것이 우리의 뭐가 관련이 돼 있어? 육이에요. 육. 육이 건강하고 관련돼 있는 거예요. 기쁨으로 먹을 때 우리 육이 건강한 거예요. 우리 육이. 모든 에너지가 나오고 육이 건강한 거예요. 육이. 왜 육이 이렇게 중요해요? 우리의 뭘 담고 있기 때문에 영을 담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육이 병들고 우리 육이 죽으면은요 우리 영혼은 담을 그릇이 없는 거예요. 이 육은 우리 영혼을 담고 있는 그릇이에요. 그러니까 먹을 때도 너희가 기쁨으로 먹으라는 거예요. 마실 때도 기쁨으로. 이게 명령이에요. 그 다음 절 이는 하나님이 너희 하는 일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음이니라. 여러분 먹고 마시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데 우리 식구가 뭐예요? 밥을 같이 먹는 사람 식구야. 근데 누가 같이 먹어? 가족이 먹는 거예요. 그럼 우리 교회에서도 누가 먹는 거야? 예수 한 형제니 한 가족이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 교제의 식탁이 있는 거예요. 밥을 같이 먹는 거 아주 중요한 거 이게. 아주 중요한 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입는 거예요. 입는 거. 입는 거. 8절 압도가겠습니다. 내 의복을 항상 희게하며 내 머리에 향기름을 그치지 않게 하라. 희게하라고 그랬다고 해서 흰 옷만 맨날 빨아입고 문자적으로 해석할 것이 아니라 깨끗하고 단정하고 아름답게 입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의상도 아름답게 말도 아름답게 그 아름다움이 있어요. 노래도 아름답게 무엇이든지 사람은요 하나님께 이 천지를 만드실 때 아름답게 토부 보기에 좋았다. 보기에 좋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내 육신을 보기에 좋게 잘 가꾸고 깨끗하고 단정하게 입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막 진하게 뭐 어떻게 해서 막 요란하게 먹고 하라는 게 아니야.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 참 유머를 내가 이제 이렇게 보니까 지어내기도 잘 지어내. 20대는 어떻게? 20대는 화장이고 30대는 분장이고 40대는 기은장이고 50대는 포장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여자들 어디 가든 이쁘게 아름답게 예? 누가 봐도 참 그럴싸하게 예? 사치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좀만 관심을 가지면 할 수 있잖아요. 아멘. 아멘. 그 다음 절 내 의복을 항상 희게 하며 내 머리에 향기름을 그치지 않게 하지니라. 아멘. 여러분 그래서 옛날 우리 속담이 있잖아요. 입은 거지는 얻어먹어도 벗은 거지는 못 얻어먹는다 그러잖아. 그게 속담이 어떻게 성경 말씀에서 나왔는지 모르겠어 이게 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 잘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 입는 것도. 예? 그 다음에 9절 가정의 행복이 있습니다. 9절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서 내게 주시는 모든 헛된 날에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아멘. 여러분 아내는 가장 가까운 사람이잖아요. 그래 안 그래? 예? 하나님께서요 아내를 통해서 즐거움을 주세요. 근데 우리는 너무 가깝기 때문에 귀한 줄 알아 몰라? 몰라. 함부로 하는 거야 서로. 그런데 하나님은요
가장 귀하고 가장 좋은 사람을 누구로 줬어요? 아내로 줬어요. 아내. 그래서 그것이 뭐예요? 남자는 그 아내 함께 즐기라는 거예요. 남자는 뭐예요? 가정의 가장이에요. 권위로 가정을 세웠어요. 그런데 남자의 특징이 뭐냐면요, 남자는요 다른 사람보다도 오직 자기 와이프에게만큼은 인정을 받고 싶은 거예요. 받고 싶은 거예요. 예, 머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머리기 때문에 인정을 받아야 돼. 가정의 머리로 세웠기 때문에. 여러분 머리가 인정 못 받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아내는요 아들 하나 더 키운다 생각하고 그냥 가려운데 살살살살 긁어주고 동동동동동동 끼워만 주면 남자는 저절로 가는 거예요. 그것만 잘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칭찬 아끼지 말고 내가 3살 먹은 아들 하나 더 키워서 칭찬한다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아내한테 인정을 받으려고 그냥 우리도 어떻게 하면 돈을 갖다 줘 인정을 받으니까 우리는 막 아주 빨리 어떻게라도 막 그렇게 인정을 받으려고 그렇게 하는 거야. 인정을 받으려고. 여러분 어떤 사람이 예수 믿으라고 그러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천국에 가면 아내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우 예수 믿으면 있지. 그럼 나는 천국에 안 가려고. 우리 아내가 천국에 있다면 나는 그렇게 안 가고 싶다는 거야. 죽어서도 안 가고 싶다는 거야. 왜? 가정천국이 없으니까. 아내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그 남편에게 어떻게 했는가 말해주고 있잖아요. 제가 보니까 저도 우리 어머니 때문에 병원에서 가서 살았는데 그런데요 아픈 자 얼굴을 보면은요 벌써 자기 아내가 간호한 사람 얼굴이 달라요. 편안해요. 믿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지 않는 자는 얼굴이 달라요. 벌써 그 정도로. 그러니까 얼마나 아내가 귀한지 귀하게 여기고 사시기 바랍니다. 이는 내가 일평생의 해 아래서 수고 거둔 분복이니라. 아내가 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다. 그 다음에 10절 사람은 일이 있어야 돼. 일이 있어야 돼. 10절 무릇 내 손이 일을 당하는 대로 힘을 다하여 할지어다. 왜? 죽으면 일하고 싶어도 못하는 게 일이야. 그러니까 살아있을 때 힘을 다해서 성실하게 착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인정을 받도록 일을 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 절 내가 장차 들어갈 음부에는 음부 무덤에는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음이니라. 죽은 사람이 말합니까? 죽은 사람이 일합니까? 육신이 없으니까 일도 못하고 모든 것이 다 끝장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회가 있을 때 열심히 일하라는 거예요. 열심히. 나도 주일날 교회도 안 나오고 주일까지 일하면 곤란한 거예요. 주일날 안 나오시는 분은요 기도 제목으로 기도해야 돼. 하나님 내가 일보다도 주일을 먼저 섬기게. 이것을 소망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기도 목표가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도를 할 때 또 주일 성수할 수 있도록 또 길들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는요 인간의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있어. 여러분 가장 세계에서 빠른 사람이 있어. 그러면 달리기 때문에 그 사람이 1등 해야 되잖아요. 그래 안 그래? 응? 당연하잖아. 그 사람 제일 빨라. 누구도 따라갈 수가 없어. 그런데 이거를 벗어나는 표칙이 있다는 거야. 이 세상이. 예? 11절 내가 돌이켜 해 아래서 보니 빠른 경주자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빨리 달린다고 먼저 골을 내서 1등 되는 게 아니다는 얘기요. 예? 왜 그러느냐? 그 사람이 뛰다가 넘어질 수도 있고 뛰다가 쥐가 날 수도 있고 이 사람이 탁 신호를 잘못해가지고 발치게해가지고 실격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누구든지 빨리 뛰는 사람이 1등 되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예상하지 않는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인생은요. 그러면 이것이 어떻게 2등이 1등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된다는 인생이. 항상 예가 있다라는 거예요. 인생이라는 것이. 그 다음에 유력자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며 여러분 전쟁은요 나라와 나라에 하는 거예요. 큰 나라라고 이기는 것도 아니에요. 무기가 있다고 이기는 것도 아니에요. 작은 나라라고 치는 게 아니다는 얘기예요. 인간의 생각대로 되는 게 아니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지혜자라고 신분을 얻는 것이 아니며
명철자라고 재물을 얻는 것이 아니며. 여러분 똑똑하다고 해가지고 돈을 더 잘 벌어요? 학교에 공부 잘하는 사람이 사회에 성공해요? 그러면 공부 못한 사람은 사회에서 전부 다 꼴찌가 되겠네? 그 말이 어떤 말이 있어? 공부 잘하는 사람은 사회 1등은 아니다. 이런 말들 있잖아. 공부 못해 사회에서 1등 하는 사람이 있어. 우리 아들은 그러더라니까. 학교에서는 맨 이렇게 뒤에 섰는데 뒤로 돌아? 그러니까 얘가 앞으로 가더라고 이게. 야, 그것 보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니까 어떻게? 공부도 없으니까 흉보는 거요. 이렇게 꼴찌요. 엄마 아빠가 학교 2분이든 다녀고 졸업을 냈어. 그래 뒤로 돌아 하니까 그 1000명 중에서도 레바논 합격돼서 가더니 이번에도 어떻게 됐어? 뒤로 돌아 하니까 학교에 티오가 하나 있는데 그것을 2, 3일 만에 또 학교도 들어갔어. 또 하나님께서 병원에 또 금요일 해주시게 할 줄로 나는 믿어. 아멘? 아멘. 그러니까 공부 잘한다고 다 되는 거 아니더라고. 이게 변칙이 있더라니까. 이게 하나님께 뒤로 돌아니까 돼버리더라니까.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 뒤에 있다고 걱정하지 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볼지 모른다니까. 이게 그러니까 누구만 믿고 살라는 거요? 생사하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믿고 살면 되는 거요. 아멘. 그래서 명철자가 재물 얻는 것이 아니고 똑똑하고 재물 얻는 게 아니다 이거야. 여러분 돈 벌기 싫은 사람 어디 있어? 돈 벌려고 다 학교 가고 다 공부하고 했는데 그 사람이 다 똑똑하고 성공할 것 같으면은야 공부 못한 사람 다 뒤져야지. 그런데 어떻게 공부 못한 사람도 돈 잘 벌고 잘 살아. 예? 그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기능자라고 기술자라고 은총을 입는 것이 아니니 이는 시기와 우연히 모든 자에게 임함이라. 아멘. 이렇게 되지 않는가가 이야기하고 있어요. 시기 때는 모든 사람에게 다 있어요. 때는 기회 모든 사람에게 다 있어요. 누가 이것을 주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인생의 주인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이거를 깨닫고 너희가 하나님을 믿고 소망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믿음, 소망, 사랑. 믿음은 예수 믿어야 천국 가는 거예요. 소망은 뭐야? 우리가 하늘나라를 소망하며 사는 거예요. 사랑은 일단 사랑의 열매를 많이 가지고 어디로 가는 거예요? 하늘나라 가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시기를 알지 못합니다. 12절 대저 사람은 자기의 시기를 알지 못하나니. 모르는데 물고기가 재앙의 그물에 걸리고 새가 올무에 걸린 같이 인생도 재앙의 날이 호련히 임하면 거기 걸리느니라. 사람에게도요 재앙이 있대요. 여러분 그물에 치면 물고기가 걸리잖아요. 새들이 사냥꾼에 치면 그물에 걸리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재앙의 날에 걸린다라는 거야. 알 수 없다라는 거야. 인생이 다 어떤 재앙이 나에게 임하는지 알 수 없다라는 거야. 알 수 없다. 그 다음에 13절 내가 또 해 아래서 지혜를 보고 크게 여긴 것이 이러하니. 그래서 재앙도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다 아시는 거예요. 이 재앙도 하나님이 바꾸시면 복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요. 아멘. 복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요. 재앙도. 그러면 지혜가 정말 중요해요. 지혜를 연구했어요. 솔로몬은 지혜 왕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14절에 어떤 작고 인구가 많지 않은 성읍에 큰 임금이 와서 에워싸고 큰 흥복을 쌓고 치고자 할 때 그 성읍 가운데 가난한 지혜자가 있어서 그 지혜로 그 성읍을 건진 것이라. 그러나 이 가난한 자를 기억하는 사람이 없었도다. 말하자면 이 가난하고 조그만 나라에 큰 왕이 포위해가지고 이 나라를 그냥 집어삼킬 그런 위기에 있었는데 이 지혜로운 가난한 왕이 구한 거야. 이 나라를 구했어. 나라를 구했어. 그러면 지혜가 귀해야 안 귀해? 그런데 사람들이 이 지혜자의 말을 들어 안 들어? 안 들어. 안 들어. 좋은 말을 사람 들어 안 들어? 안 들어. 야기되는 말 들어 안 들어? 안 들어. 지금도 천국 가자 해도 들어 안 들어? 안 들어. 이거 다 사람들은
왜 안 듣는지 이제 그 다음에 말을 해줘요. 16절. 그러므로 내가 이르길 지혜가 힘보다 낫다마는 지혜가 무엇보다 무기보다 낫고 나라를 구했잖아요. 지혜로 무력으로 할 수 없는 일을 다 했잖아요. 그 다음에 가난한 자의 지혜가 멸시를 받고 왜 이 지혜가 멸시를 받고 가난하기 때문에 멸시를 받는 거예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다 어떤 사람들 부자 말은 들어. 여러분 부자는 나한테요 뭐 주지도 않아도 부자 옆에 가려고 그래. 그래 안 그래? 가난한 사람 옆에 가라도 그 사람 옆에 가기 좋아해 싫어해? 안 가려고 그래. 부자 옆에 가려고 그래. 가난한 자가 나에게 유익을 줘도 그 가난한 자 옆에를 안 간다니까. 부자 옆에 가려고 부자 옆에 가서 말하려고 그러고 그 사람한테 가면은 뭐 콩고미라 떨어질까. 콩고미 안 떨어져도 사람의 마음은 누구에가 있다? 부자에게 마음이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나라를 구하는 사람도 말을 안 듣는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가난한 자의 지혜가 멸시를 받고 그 말에 신청되지 아니한다 하였노라. 안 듣는다 이거야. 제자의 말 안 듣는다. 조용히 들리는 제자의 말이 우매자의 어른의 호령보다 나으니라. 가난왕의 지혜로 나라를 구하는 그 사람 말을 듣겠습니까? 아니면 권력과 재물을 가진 그런 우매자 멍청하고 눈이 어두운 사람의 말을 듣겠습니까? 우리는 어떤 말을 들어야 되겠어요? 지혜자의 말을 들어야죠.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다 누구 말을 들어? 우매자의 말을 들어. 그 다음에 18절 지혜가 병기보다 나으니라. 지혜가 무엇보다 나서 무기보다 낫다는 얘기요. 왜? 지혜로 나라를 구했으니까. 그러나 한 죄인의 많은 설을 패객해 하느니라. 여러분 이 지혜를 무력하게 만드는 사람이 있어요. 많은 사람이 수고해서 탑을 쌓는데 그것을 탑을 무너뜨리는 사람이 있어요. 위대한 업적을 한순간에 무너뜨리는 사람이 있어요. 미련하고 파괴력을 이렇게 가진 사람이 있어요. 무엇이든지 파괴하는 거예요. 교회도 포도의 여우처럼 무엇이든지 부정적으로 원망이고 파괴하는 사람이 있다니까. 집에 복도 파괴하는 사람도 복도 죽어도 막 복을 발로 차고 다니는 사람이 있어. 말로 예? 이런 사람이 있다니까. 그래서 우리나라 속담이 뭐예요? 미꾸라지 한 마리가 무엇을 흐린다? 무엇을 다 흐려버려. 이런 사람이 아주 파괴하는 사람도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들이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있으니까 이상하게 여길 일이 아니야. 이런 사람이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어때요? 사람을 분별해가지고 사람을 사귀어야 되는 거야. 이 분별 못하면 그 사람 때문에 내가 망하고 교회에서 이 사람 때문에 일생에 내가 내 영혼까지 망하는 거야. 여러분 세상에서요 10억 20억 여러분 사기당해도 억울하고 지금 싹 누워서 지금 죽는다고 하고 있을 거예요. 14층 옥상으로 올라가 떨어지려고 생각하고 있을 거예요. 더 억울한 게 뭐예요? 내 영혼까지 사기당하는 게 더 억울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사람을 분별하고 내 믿음 내가 지켜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한 번뿐입니다. 미래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를 다 아시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그분만 믿고 살면 우리는 어디에요? 영원한 천국에 갑니다. 이것을 소망하면서 살라는 거예요. 이것을 소망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요 행복을 주셨어요. 일상에 먹고 마시는 행복 기쁨으로 먹을 때 하나님께서 이미 받는 거라 이거는요. 부모의 마음이에요. 그리고 가장 가까이 있는 아내야 즐겁게 사는 것이 너희에게 준 복이다 얘기해요. 여러분 인생은 죽음 앞에 누구도 예의일 수가 없어요. 다 일반이다. 다 똑같이 동등하다 이거예요. 죽음은 다 절망입니다. 그러나 예수 안에는 소망이 있습니다. 예수 안에는 천국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요한복음 14장에 내가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너희를 나 있는 대로 데려가겠다. 이 약속을 지키러 오늘도 하루하루 뚜벅뚜벅 시간은 가고 예수님의 오는 시간은 가까워지고 있어요. 예수님은 곧 오십니다. 마라나타. 마라나타 뜻이 예수님은 곧 온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우리도 마라나타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어. 인자는 오면은 마라나타 예수님 오십니다. 아멘. 아멘. 그 예수님을 우리는 소망을 놓지 않고 끝까지. 소망은 뭐라고 했어요? 닷이라고. 닷. 배로 말하면 소망이 뭐야? 닷이야. 닷이라는 거야. 아멘.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찬양